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로의 부름부터 마지막 성도와의 교제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2023년은 1월 1일 첫날을 주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도 주일로 마치는 해입니다. 지난 2017년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해 보통 주일이 52번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3번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강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할지 또 다른 본문으로 전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 23장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누구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윗의 마지막 노래에는요, 놀랍게도 안타까움과 회환보다 이 소망과 기대, 신선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반전이 한 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새해를 기대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과 같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격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만큼이나 아니 시작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좋다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모든 전체적인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받고 또 주목을 받았던 사람의 행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안겨준 예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도 이 마지막 끝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종말과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현실과 상관없는 먼 미래이거나 잊어버리거나 최대한 미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똑똑히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 끝이자 길게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마지막에 불렀던 이 시편의 형식을 가진 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 다윗처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리를 비롯해서 영웅적인 서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탁월했던 왕으로서의 이미지와 같이 밝은 면이 참 많지만 그와 함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댔던 그의 초기, 또 최전성기의 차례에서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참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반기에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모든 재앙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비통하게 울었던 그 연약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안에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함, 좌절, 실패를 발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먼 영웅의 면모가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끝에 마지막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시작은 자기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아멘. 이 소개글을 읽어보면 다윗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가 처음 등장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자신을 이새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그를 언급할 때에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 이 사울 왕가에 속하지 않은 그 인물에 대한 폄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골 촌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출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고 첫째 아들부터 자기 앞을 지나게 하면서 누가 과연 왕이 될 상인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 아들 7이 모두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새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당신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에 청했는데 다윗은 아들이었지만 그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대답 중에서 이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할 때에 그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카탄인데요. 이 단어는 이 막내, 말째라는 뜻과 함께 하찮은, 어린, 중요치 않은 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서적으로 볼 때에 8형제 중에서 순서로 막내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이새와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습니까? 그의 집안에 양을 돌볼 일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리고 하찮고 중요치 않은 카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양을 돌보다가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 아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바로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기를 이새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 소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면 두 표현 모두 수동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수동형이란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작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청하거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합격해서 기름 붓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를 높이셨고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개 모두 현재의 자기 위치와 정체성이 스스로 쟁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원래 다윗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탄,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고 중요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고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출발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다윗은 자기의 작음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음에서 끝으로 자신을 참 멋있게 소개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감한 장수였고 또 수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용맹한 장군들을 거느린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단지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해서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노래하는 자라고 소개할 때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다윗이 평생에 불렀던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부르는 애가도 있고 회개와 도움을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듯한 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래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노래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을 향한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안에 다윗의 신학과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과 출신의 공대를 나왔는데 글 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의 글쓰기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물으신다면 감히 군대 시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썼던 글들이 다 소실되어서 확인해 드릴 길은 없지만 당시에 건빵 바지에 손에 들어갈 만한 작은 노트를 항상 넣어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글을 계속 썼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또 훈련을 나가서 보는 그 자연을 보면서 또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그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글의 원동력은 그 군대 안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독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에게 외면받았던 목동. 양떼를 지키며 수많은 밤을 홀로 보내고 때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최악의 추락을 경험하면서도 그야말로 인생의 여러 굴곡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모든 명령을 빠짐없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과 다윗의 생애를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노래하는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노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래를 전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는 여전히 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자기소개를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방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가탄이었던 자신을 높이셔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 자기 노래의 대상이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소개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몰라 방황하던 저 역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 지위, 명예, 재산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출발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의 자기소개를 보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그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의 혀에 두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역할,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다윗이 완벽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했고 그에게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후한 평가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가 마지막으로 노래할 때에 이런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다음 구절인 사무엘 23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효과에 대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비하다는 것은
정렬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키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서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셔서 준비시켜 주셨고,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원한 언약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밖에 있는 자, 사악한 자들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시나무가 불에 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그가 처음 부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헝클어진 삶을 가지치게 하셔서 구비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평가는 다윗 한 개인을 향한 과거의 평가로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요,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가장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으면 가장 안쪽에 중앙에 그 선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7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화면에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 풀입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이미지는 신선함, 새로움, 생명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깊은 어둠을 깨뜨리는 아침빛이요,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밝은 아침이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싹을 틔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고백을 받는 대상이 이제 인생의 끝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와도 파릇파릇한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나이 청춘 다윗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육신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곳에 있을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새로움, 신선함,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다윗을 바라보며 새롭다고, um이 돋는 새풀 같다고 하십니까? 먼저는 다윗의 인생이 이 땅 위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가장 찬란했던 때를 살아내고 이제 지른 인생을 황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앞둔 인생에게 그의 생명과 열정이 소멸해 가는 것을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는 때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인생의 황혼기가 가장 밝은 아침과 같고 생명이 um돋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앞둔 지금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알 때이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성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면에서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결코 서글프거나 낙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가장 낡아지는 그때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새로워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해진 육체, 죽어가는 인생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침빛과 같은 새로움,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은 생명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며 또 한 해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보며 우울하거나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인해서 그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죽음을 앞둔 다윗을 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죽은 자리에서 진실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참된 통치자, 어둠을 비추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그 꽁꽁 얼은 땅을 뚫고 나오실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였고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오실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단독자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아보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도 있었지만 아쉽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그 무게감,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좀 나아졌을까, 한 뼘이라도 좀 더 자랐을까 기대했지만 어떤 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죽음을 앞둔 다윗처럼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약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보십니다. 너는 내게 아침빛과 같구나. 너는 나에게 아침이다. 너는 이제 막 돋는 새 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약해 있을 그때에도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인생의 끝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나는 작은 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가탄 무가치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올리셔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나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보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